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유처럼 하세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 16절을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암송하시고, 얼마나 교회를 다녔던 분들은 완벽하게 외우지는 못해도 핵심들은 다 알고 외우시는 걸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날마다 보여주시고, 또 그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득 차서 나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서로 하는 일에 채워주시고 날마다 갑절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잘 되거들라. 네, 잊지 마십시오. 시작. 여러분이 잘 돼야 제가 잘 돼야. 지난주에 우리는 아볼로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여러분 그 사람의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얼마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됐는지를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볼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배소에 있었던 사람이 고린도로 넘어가서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 반대로 에베소 지역에는 사도 바울이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19장 1절에 보면 윗지방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길리기아 지역인데 이 지역이 굉장히 험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김분여 지사님 집 이쪽으로 다니면 거기 산길 같은 데 있잖아요. 그 길 같이 다니는 그런 지역이 이 길리기아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다니면서 예배소에 왔는데 여러분 오늘 제가 재미있는 그 단어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제자들을 만나라고 했습니다. 제자는 제자인데 어떤 제자라고 하는데 제자들의 이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가늠해 보게 됩니다. 분명히 제자는 제자인데 어떤 제자냐 보니까 성령을 듣지도 못했고 받지도 못하는 이 기가 막힌 그런 현실에 부딪힌 이 제자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조금 죄송한 표현일 수 있겠지만 비유일 수도 있겠지만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니는데 그러니까 무슨 신앙이에요? 네, 모태 신앙인데 한 번도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도 경험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런 신앙으로 그런 자란 사람들을 오늘 표현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요 그런 사람 없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목소리가 살짝 작아졌는데 뭔가 찔리는 거 있으신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하십시다. 시작.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내가 구원받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고민을 안 해보고 내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니까 그리고 봉사도 하고 이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당연히 나는 예수님 믿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물어갔던 분들 중에 어느 날 여러분 예수님 앞에 부딪히는 그런 사람 그런 분들 참 많이 봤습니다.
말씀드렸죠. 전에 성균동 교회 권사님을 연세가 많이 되니까 인사하러 갔는데 그분이 그 삼정호수에서 가게집을 해요. 조그만 점포를 하는데 어떤 여자분이요. 얼굴이 펄개져가지고 들어오셨어요. 근데 보니까 과자를 사러 오시는 것 같은데 과자가 목적이 다른 거예요. 무슨 목적으로 과자를 사러 오셨을까요? 이거에 요구를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자도 이런 이 목적이 잘 유용되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딱 오길래 제가 그래도 이렇게 어리숙하게 보이지만 영혼을 보는 데 있어서는 조금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쪽 부류에 있다 보면 이게 다 와요. 근데 딱 보니까 아무래도 예수님을 믿었던 분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고 했더니 내가 옛날에 왕년이라고 하는 말을 쓰시면서 내가 권사까지 했던 분이 권사까지 했던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뒤통수를 한방망치로 맞은 에? 그런데 얼굴은 시뻘개가지고 눈이 이렇게 침침해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그래서 그럼 지금은요? 그랬더니 지금은 성당 다닌대요. 근데 그럼 왜 성당을 가셨습니까? 라고 제가 또 물어봤지 않겠어요? 왜 성당을 가셨냐 그랬더니 성당 가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술도 먹지 담배도 피지 제사도 지내지 뭐 헌금에 대해서 뭐 이렇게 부담을 주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너무 편하니까 옛날에 왕년에 권사님 있던 그분이 술이 이렇게 약간 해가지고 가게집을 들어오는데 현직 목사랑 만난 거예요. 누가요? 왕년의 권사님. 그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근데 우리 교회는 정말 없겠죠? 근데 여러분 약간 의심스러운 분들이 가끔가다 보일 때 제가 여러분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아요. 이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어떤 제자들이나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가 뭔가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신 줄을 모르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누군가가 오시는데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니까 와서 내게 세례를 받고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라고 하는 것이 요한의 세례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했는데 회개 다음에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와 같으냐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분은 절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죠. 이게 우리의 고민이에요. 제가 없죠 그러면 다 같이 아멘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대답을 안 하고 꾹 다물고 있어요. 아니면 땅을 바라보면서 왜 날 쳐다볼까 하고 해서 그러면 고이 푹 숙이는데 이런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이게 조심스러운 표현이 될 수도 있는데 종교 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교회마다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제 사도 바울이요. 이 어떤 제자라고 하는 이 사람 이제 물론 누가가 이 표현을 썼지만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너희가 믿을 때에 너희가 믿긴 믿었는데 정말 믿었는지 그리고 그 믿을 때에 성령 받았느냐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자, 모태신앙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여러분 이 어떤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는지도 모른다. 들어본 적도 없고 그리고 만난 적도 당연히 없겠죠.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여러분 제가 분명히 봤을 때 이 사람들의 여러분 태생은 분명히 유대인이었을 거고 아니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한 번도 없고 주워 들은 얘기만 있었던 사람들이 분명할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런 질문을 사도 바울이 했는가라고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도 바울이 이 12제자, 7절에 12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12명의 이 제자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대화에 정말 알맹이가 빠진 걸 이 사도 바울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핵심적인 질문을 한 거예요. 어쩌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저녁에 예수님을 만나러 오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아주 여러분 칭송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면 절대로 당신이 이런 일을 하실 수 없다고 나는 정말 인정합니다. 이러고 여러분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모든 여러분 인간적인 소리를 딱 중지하고 핵심적인 질문을 하시죠. 뭐라 그래요? 너 거듭났니? 질문하십니다. 너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아예 들어가지도 못한다라고 여러분 선포를 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쩌면 이 제자들에게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19장 1절로부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런 제자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진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난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가? 예수님을 만났는가?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이 12명의 제자들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지 그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증언하던 그분이 누군가 했더니 사도 바울이 누구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당신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우리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헷갈리게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 중에 곳곳에 가끔가다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느냐 오늘 말씀에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자, 4절, 5절. 제가 4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5절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믿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당신들이 12명의 제자들 보고 당신들이 지금 세례를 받았는데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걸 내가 들었으니 이 요한이 세례를 베푼 이유와 목적이 뭐냐? 그 세례를 받고 준비해야 하는 그 광야에 외치는 나는 소리인데 그 소리가 목적하는 바가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러분 그 예수님을 오늘 이 12명의 제자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여기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여기서 세례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은요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인 예수였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여러분 오늘 5절에 보면 예수님 앞에 다른 또 수식어가 붙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방금 전에는 예수라고 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예수라고 표현을 해놔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언될 때 여러분 그 예수님이 여러분 뒤에 오시다가 여러분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여러분 객관적인 고백을 이제 세례 요한이가 봐라, 저분이 누구냐 하면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어린 양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제물로 하나님께서 제물 삼으신 우리를 인류를 위해서 제물 삼으신 양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백을 이제 세례 요한이 선포했을 때 여러분 주 예수는 어떻게 여러분 이게 주 예수가 되느냐?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살아계신 그분이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분이 3년 뒤에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으로. 근데 왜 죽었는가 봤더니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됐을 때 그분은 나에게 있어서 뭐가 되시느냐? 주 예수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예수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4대 성인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요. 훌륭한 여러분 글을 쓴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들도 가진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누가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도 바울의 여러분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 예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는요 3가지 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속주, 구세주, 구원주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꼭 새겨야 될 게 뭐냐면 구원주하고 구속주예요. 구세주는 여기 말 그대로 온 세상의 모든 여러분 죄를 여러분 짊어지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분을 구세주라고 해요. 그런데요 이분이 여러분 구원주세요. 어떻게 구원주시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다 피할 수 있지만 죄를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피하고 저것도 피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죄는 못 피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여러분 이 수준이요. 하나님의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수준은요. 하나님의 수준은
어디를 살피시는 수준이냐면 여기와 여기를 살피시는 수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뚫어보시는데 네가 무슨 생각하고 무슨 마음을 품고 있으며 무슨 말을 했는지까지조차도 생각하시는 그걸 기준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를 여러분 기준을 해놓습니다.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무슨 죄가 그렇게 많으냐고 이러면서 큰 소리 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여인을 보고 여러분 흑심을 품으면 이미 가늠했다 그러고 입으로 형제를 보고 욕한 사람은 이미 그 형제를 죽인 사람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으로 미워하면 그 사람의 죄가 얼마나 큰 건지 주님께서 낱낱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죠. 여러분과 저 삶 속에 머리로 죄 안 지어본 사람이 어디 있으며 마음으로 죄 안 지어본 사람이 어디 있으며 입으로 죄 안 지어본 사람이 어디 있으며 눈으로 여러분 사람을 죽인 적이 몇 번이 있는지 우리는 한 번도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걸 보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그걸 요구한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준에서 우리에게 여러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그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아무도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의 결론을 여러분과 다다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십계명의 마지막 여러분 계명인 거예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합니다. 탐내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거 가져갔다라고는 착각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걸 마음으로 품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으로 품지 않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결과로 그걸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그걸 마음에 품은 것조차도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죄의 삭은 뭐예요? 그래서 사망이 두 번의 사망이죠. 하나는 육신의 사망이고 또 하나는 영의 사망이고.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누구도 죄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그 죄를 사하시게 해주시려고 그 연약한 어깨에 온 인류의 죄의 무게를 다 덮으셔서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여러분 15m, 9m에서 15m 되는 가죽 끈에다가 납덩어리를 여러분 배 내릴 때 여러분 바닥에 이렇게 배 떠나려고 하지 말라고 바닥에 깊이 파묻는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그런 모양의 여러분 그 납덩어리를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나비 모양으로 나비 이렇게 아시죠? 요걸 이렇게 구부러진 거를 가지고 여러분 이 채찍 끝에다가 해놓고서 여러분 9m에서 15m를 여러분 돌려서 채찍을 때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저만큼 가서 원심력을 이용해서 그 여러분 죄인을 향해서 던져야 되는 거예요. 던지면 그게 확 돌면서 사람을 탁 끄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디로 여러분 그 납덩어리가 팍 찍히는지 몰라요. 팍 찍히면 그걸 다시 또 여러분 그 죄인을 또 때려야 되니까 확 잡아당겨요. 그리고 그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어떤 건 이게 세게 확 들어가면 확 하고 팍 꽂히면 내장 속으로 쑥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확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느냐? 내장이 빠져나와요. 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입이 들어가면 여기가 완전히 만생청이에요. 피투성이 돼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표현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그 얼굴을 인정할 수가 없을 정도
처참하게 여러분 죽어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왜 죽었느냐? 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께서 죽이셔야 되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죄를 얼마나 무서워하고 얼마나 더럽게 하고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거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죽음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처참하게 죽어가십니다. 저는 지금도 가슴이 울렁울렁한 그 표현이 뭐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 3년 동안, 그 33년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때 항상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버지라고 했어요. 아버지라고. 겟세마네 동산에 여러분 올라가셔서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도 아버지라고 부름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가실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돌아가셨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철저히 죄인으로 죽으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 속에, 그 죄 속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 명령문이라고 하는 못된 인간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근데 제가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쓴 그 글을 읽다가 제가 펑펑 울었어요. 예수님께서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그 필립 얀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큰 등을 뒤로 하셔서 하나님이 울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저 말도 안 되는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아버지는 내가 돌아서서 그 꼴을 계속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무정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쩔 줄 몰라서 확 하고 예수님을 끌어당겼다고 한다면 그 순간에 인류의 구원은 그 순간 다 무효로 다 여러분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억누르시려고 하니까 어떻게 됐느냐? 도르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여러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셨다고 해서 구속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큰 소리 이렇게 칠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간에도 제가 주눅이 들지 않는 건 내가 얼마짜리인지를 늘 알고 있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감히 얼굴을 내밀 수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결코 예수님 때문에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걸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을 때 어떤 대가로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도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한 것을 여러분 늘 가슴에 새겼던 사람이 사도 바울. 그래서 그 예수님이 누가 되셨느냐? 주 예수. 이분이 바로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메시아크,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로 여러분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세례는 어떻게 받느냐? 예수님이 나 같은 걸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마음으로 믿어 의심하지 않고 주님이 내가 어찌하든 상관없이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나를 떠나시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속에서 연약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절대 여러분을 모른다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한 그 영혼들을 뺏길 수 없고 그 누구도 여러분 건드리지 못하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세례를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먼저 따라서 해보면 영혼 구원에 집중한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왜 너희들 세례 받았느냐? 그럼 무슨 세례 받았느냐? 그렇지 세례 요한이 준 세례밖에 받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말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의 영혼이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지 성령을 받았는지 늘 마음에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었으니까 대화를 나누면서도 뭘 얘기를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저 사람 진짜 예수님 만나. 여러분 우리의 시간들이 찰나 같은 거 아시죠? 어제 분명히 봤는데 오늘 못 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순간이에요, 순간.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 중에 내가 전하지 못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여러분, 어느 날 싸늘한 여러분 죽음으로 돌아와서 내가 거기에 맞부딪히게 되면, 여러분 그 책임을 SBS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면, 파수꾼이 나팔을 불고 적군이 오는데 불어서 그 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그냥 그 적군이 오는데도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었다면 그 핏값은 그들에게로 가지만 만약에 적군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으면 내가 그 머리의 핏값을 너에게 묻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여러분 이 사람 만난 사람을 여러분 같이 여러분 동창 만났다고 같이 이야기를 여러분 나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여러분 즐겁게 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아니에요. 진정한 여러분 우리의 태도는 뭐해야 되느냐?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만났는지 항상 고민하고 집중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진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여러분 결국은 쭉 얘기하는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그 사람 속에는 항상 누구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화 나누다가 영적인 대화 아니면 어떻게 하시냐? 지혜롭게 물리치시고 그리고 그거를 전환을 하셔야 돼요. 화제를.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세라. 여러분 처음에는 마음은 여신이라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최종 결론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내 입에서 만약에 성령으로 차 있으면 당연히 성령이 말씀하시는 성령이 말하고자 하시는 분이 누구냐? 증거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여기에 누구로 차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엊그저께 목욕탕 갔다가 딱 보니까 이 댐이
믿으시는 분이 느낌이 확 온 거예요. 한 2년 됐는데 내가 좋구나. 근데 괜히 제가 말 꺼냈다가 혹시나 내가 이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는 그 아픔을 덜할까봐 참고 있다가 어느 날 제가 며칠 전에 너무 늦게 갔는데 그분과 단둘이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회는 이때다. 성령이 감동 주시면 주의 종은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할 것 같은데 아무리 얘기하다 보니까 옛날에 집사님이실 텐데 그래서 얘기를 나누면서 다시 예수님 붙잡으시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전주에 갔더니 이분이 목사님 오셨냐고 엄청 반가워하면서 오늘 제가 때 미는 손님 중에 백석대학교 교수님을 만나요. 그분도 저한테 목사님이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분이 딱 알아채렸을 거 아니에요. 아, 주님이 날 부르시는 거구나. 그러더니 목사님 오늘 저녁에 숙소에 가면 제가 성경을 반드시 읽겠습니다. 남의 얘기라고 아멘을 30원만 쓰시는 거 봐요. 그분이 성경을 읽겠습니다. 아멘. 40원만 더 쓰세요. 그분이 성경을 읽겠습니다. 아멘. 얼굴이 달라져요. 얼굴이.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전할 때 내게 생명이 되고요. 그분에게도 생명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목숨 전해주는 게 아니라 생명을 전달해주는 거니까 내가 얼마나 최고의 잘한 일을, 최선의 일을 하는 것이냐, 예수님을 증언해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 집중하고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의 모습들 보세요. 제자들이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는가?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 세례 준대니까 여러분 즉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받아요? 세례를 받죠. 그러면 그 사람들 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어요? 아, 나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 욕심내야 돼요. 육신적인 거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니까 여러분 육신의 욕심 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다 쓸데없어요. 저도 옛날에 놀 거, 안 놀 거 다 해봤어요. 해봤자 여러분 망해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욕심은 반드시 여러분 내셔야 돼요. 누가 성령 받는다, 은혜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가서 옆에 여러분 붙어서라도 가야 돼요. 은혜 받으시고.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얼마나 여러분 무너졌는지 부흥회도 문 하나 깜빡하네요. 그러니까 점점 대한민국이 더러워지잖아요. 우리 세대, 다음 세대가 지금 마약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고 쾌락에 노출되어 있는지 그게 여러분 우리 세대에서 자꾸 점점 하늘의 은혜를 성령을 받는 것을 등한히 여기게 되니까 아이들이 점점 버려지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 우리가 좋은 대학 가야 된다, 돈 많이 벌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산다라고 계속 가르쳐 버렸으니까 아이들이 전부 다 그런 거로 욕심내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니야, 은혜 받아야 돼, 예수님 만나야 돼, 성령 받아야 돼 라고 계속해서 가르쳐줬으면 아이들이 지금 그렇게까지 버려지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 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영원 부령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내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어 있는지를 늘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함께 잠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정 목사님 기도하시면 예수님이 치료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오랫동안 이분이 아파 오셨어요. 그런데 단번에 여러분 이 이게 또아리 치고 있는 이게 쉽게 나가느냐? 잘 안 나가요. 어떻게 알아야 되냐? 계속해서 공격하고 여러분 불에도 들어가게 하고 물에도 빠져 죽게 하려고 했던 한 아들, 간질병 걸린 아들을 아버지가 데리고 왔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미 그 아들을 향해서 나가라, 나가라, 나가는데 그게 미완료 능동태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한 번에 나가라, 나가라 여러분 했는데 나간 게 아니라 수도 없이 나가라, 나가라, 나가라 하니까 결국 여러분 아들을 죽은 것까지 탁 내어치고 귀신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울증, 정신병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약한 영은 힘을 못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졸개들 영까지 데리고 온 것들까지 우두머리 영이 쫓겨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돼요.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여러분 복된 소문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정수 지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 영혼 구역에 집중하는 사람, 예수님께 집중하는 사람, 성령 충만에 집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되어 주기를 소망하며 예수님께 집중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세례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되어 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는 귀한 것을 내 영혼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았느니 성령을 받았느니 그리고 내 친구는 내 가족은 내 딸은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예수님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았느니 하나님 그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에 집중하는 사람은 주로 있사오니 자비로우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내 가족이 성령 세례 받았느니 예수로 구원을 받았느니 하나님 다시 한번 귀하게 보리를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 기도의 귀한 자녀 우리 예영성 지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넣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우리 예영성 지사님을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고 깨끗하게 하고 구원해 주시며 하나님의 딸로 입혀주시는 것을 확인받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는 그런 믿사오니 예영성 지사님을 나사렛 예수님의 보혈로 넣고 축복합니다. 악하고 그런 영이 따라가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만나 기쁨으로 춤을 추며 사는 복되는 생명이 하시고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사위원 사랑하는 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눈물 흘려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를 시키는 하나님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되시는 온전한 문제가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자녀들 가운데 우울증으로 아파하는 성도들 불면증으로 아파하는 성도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세례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주님, 주라 그리하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라.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신 그 손길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심령 되게 하셔서 우리 재단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나누고 베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축복의 모든 손길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신의 삶 공부 오후 후에 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데 말씀 선포는 우리 32사랑교회 정진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입원하신 분들과 그리고 2월달 생일 맞으신 성도님을 축하합니다. 우리 조성민 장로님, 우리 김영환 성도님, 우리 박성님, 우리 이정숙 지사님, 우리 김금래 성도님, 우리 축복하며 박수로 일어나셔서 찬송가 505장 찬양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세상이 하여 나도
유일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님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애타게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참 사랑하심과 그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매 순간마다 이분이 하신 일이야 내가 할 일이야라고 가르쳐주며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 주 예수로 섬기며 예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한 성도들 머리머리의 가정 일터와 사업장 위에 자녀들에게까지 함께 해주시고 지금 진통하는 내 조국 대한민국과 이 민족 위에 선교사님들 위해 사랑하시는 귀한 여정 우리 이정숙 지사님 신령과 우리 조웅이 귀한 아들의 신령 위에 우리 하느들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